역사 이야기, 구캐토릭의 조직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요소를 보았고, 지금 교부들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프리안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캐토릭의 조직과 세 요소 보았죠. 교회의 기본 조직, 신약 정경, 신조, 그리고 교부들 지난주에 이레니우스와 토툴리안 보았고, 오늘은 시프리안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시프리안, 키프리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래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시프리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애는 AD 200년에서 258년에 순교했고요. 터툴리안의 후계자 그리고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잘 받아 법률을 전공했고 AD 246년 기독교를 개종, 3년 후에 카르타고의 감독이 되고 훌륭한 행정가로서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로마가 약해졌다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데키우스인데 그 AD 250년에 로마의 주교 파피아누스를 처형했고 시민들로 하여금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증명서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 과정에 수천 명이 죽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 시프리안은 숨어서 교회를 지도했고 핍박은 1년 후에 끝나요. 이제 데키우스 황제가 그 고토족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핍박이 끝나는데 핍박 중에 생긴 많은 문제들을 시프리안이 해결하게 됩니다. 발레리안 황제 때 258년 순교하게 되는데 시프리안에 직면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 핍박 기간 중에 배교자 처리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로마 신에 경배했죠. 어떤 사람은 경배를 하지 않았으나 경배 증명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상신에게 재물을 복납했다는 그 증이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그 일종의 로마 황제 박해 시대에 배교자들에게 발행했던 그 평화 증서였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측에서 볼 때는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로서 행세했던 것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죠. 교회는 이것을 그들을 모두 다 단죄하기를 원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핍박 이후에 교회에 그들이 재영입을 요구했어요. 이제 핍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시프리안과 어떤 여러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 핍박 배교자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노바티아는 재영입을 절대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프리안과 새 로마 감독이었던 코넬리우스는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고 허락을 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세가 있었죠. 또 두 번째 시프리안이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파와 이단에 의해서 받은 그 침례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근데 이제 코넬리우스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우세하게 되는데 시프리안은 이단에 의한 침례는 무효하다. 한 교회 한 침례만이 유일하다라고 보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에서 침례 받은 것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건 일단 개인의 신앙적 양심이 맡게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침례에 대한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도 그의 신앙이 고백이 진실하냐라는 것을 보면 되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시프리안 침례도 세 가지 문제. 그 세 번째는 노바티안에 의한 교회 분열 문제였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분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종파 분리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on the unity of church,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가시적인 전통 신학을 가진 공동체라고 정의했고 미지블 그리고 얼소덕스 눈에 보이는 정통 교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에 의해서 종파냐 이단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그것에 의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각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개신교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육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면이 있었던 것이죠.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최근에 19세기 이후에 생기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고 혹은 무교회론자들도 생기지만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또 교회 일치는 감독 중심이나 감독, 사도계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일치는 신앙 중심, 또 성경 중심,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확신과 중심 그런 것을 이해할 때 그런 교리적 일치를 갖고 있을 때 교회 일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렉산드리아 합법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였어요. 50만 인구와 무역과 상업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에서의 모든 어떤 상업 중심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고, 또 이집트 북부에서 이쪽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무역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힐랍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유대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알레고리적,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해왔던 학파를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첫 기독교인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해요.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간 사람이 발렌티누스고 바실리데스는 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AD 180년경 기독교인 훈련 학교를 건립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스쿨이라고 명명하고 첫 교장인 판테누스는 AD 한 200년경에 사망하는데 한때 스토아파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고 스토아파란 말은 그 철학적을 그리스 철학을 중요시하는 학파예요. 그런데 후계자가 이제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있었어요. 지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지중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상업 중심, 무역 중심지였고 또 학문적 중심지도 되게 돼요. 이제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 연구나 거기에 따른 이런 알레고리 해석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학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클레멘트와 오리겐을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